봉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우리 성경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 앞에는 7인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에서 이제는 그 7번째 인에서 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이제는 7 나팔의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팔 심판의 처음 4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화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4개의 심판이 앞에 나오게 되고 이제는 3개의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화로다 그리고 나머지 3개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이음 구절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좀 쉽지는 않은데 풀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가도 풀리고 나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게 풀려지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여러분의 패션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제 패션을 기억하는데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디스코 바지가 유행이었습니다. 그 디스코 바지 그래서 밑단을 짧게 하고 폭도 좁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을 이제 세탁소에 맡겨서 디스코 바지로 수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자 바지였는데 디스코 바지로 새로 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책상에 올라가서 종아리를 맞으라 그래서 종아리를 걷어야 하는데 디스코 바지여서 종아리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맞았던 것이요.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희 또래 여자들이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애교머리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무스를 발라가지고요.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고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노는 언니일수록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나왔었죠. 그런 언니들. 그래서 앞으로 맨날 이렇게 애교머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간혹 그 애교머리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애교머리, 짧은 단발머리에 뭐 귀 밑 3cm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애교머리 이렇게 하고 다녔던 언니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흥미로운 것이요. 이런 유행들이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것이죠. 요즘 보면 남자들도요. 바지가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양복도요 바지가 짧아져서 양말이 드러내게 그렇게 입게 되는 것이요. 한동안은 되게 펑퍼짐한 바지들, 양복도요 되게 펑퍼짐한 양복들을 입고 지냈었는데 요즘은 그 유행이 다시 돌아와서 아주 짧은 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마 다시 슬쩍 유행이 다시 돌아서 여자분들 바지를 보면 예전에는 다 스키니진들을 막 입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여기에 농담을 이렇게 썼어요. 가끔 아무 바지나 입어도 스키니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거 굉장히 비하하는 게 될까 봐요. 그렇게 썼는데 다시 바지가 이렇게 좀 펑퍼짐해지고 헐렁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유행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행이 반복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는데 역사라는 책은 그 두께에도 불구하고 한 장의 페이지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역사가 순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카를 마르크스라는 분은요,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역사의 반복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아픔이 이 세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역사의 아픔으로 반복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진 사상이나 그 살아가는 모습들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령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봉건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봉건에는요 왕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고 영주들이 있었고 그렇게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봉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경제적인 봉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재벌들이 있잖아요. 재벌들이 이제는 한국에 있는 재벌들은 정말 특이해서 이제는 그 재벌이 3세대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재벌이 이전에는 그지요? 이병철, 이건희, 지금은 이재용까지 오게 되는 3세대 재벌이요. 그 왕족이나 그 봉건의 어떤 그 지주들이 아니면 이제는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시대가 역사가 반복되어서 꼭 봉건주의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일들 가운데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 이분 음성 파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아주 그냥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우씨 막 이러는데요. 정말 배에서 일어나는 그 짜증이 다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마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길래 이럴까 싶을 정도로요. 정말 대단한 여자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아 83년생이에요. 얼굴은 그렇게 생겨가지고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나이가 83년생밖에 안 되더라고요. 와, 저 여자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간부들에게 그렇게 막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봉건 영주 시대처럼 행동하는 간부의 갑질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옛날에 소장농들에게 막 그렇게 학대하고 함부로 하듯이 지금 그 재벌의 3세들이요. 그렇게 막 봉건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역사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게 역사의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7 나팔을 불어서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심판을 예언하게 되는데 이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재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마 AD 한 70년 80년경에 쓰여진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AD 66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가 로마가 그렇게 너무 핍박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에 의해서 폭삭 망하게 되었지요. 그러게 되면서 일어났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역사의 반복,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또 유대가 로마와 전쟁했던 그 역사의 일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면서 이것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7 나팔에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 속에서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1장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흐름대로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의 흐름대로 갈 수 있게 되는데 1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요. 그 메시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었지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로마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실 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인으로 막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이 풀려지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되면서 종말론적인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8장에서는 7 나팔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7장에서 보면 7 인의 심판의 마지막으로 7 나팔의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인을 떼니까 천사들이 7 나팔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그 7 인을 뗀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7 나팔의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 인의 심판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7 인을 떼니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는요 큰 주제가 있는데 어떤 주제가 있어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 뒤에 7 대접의 심판. 우리가 호산학교 정도 다니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이러면요 신천지가 다가와서 요한계시록을 아냐 그러면 이것들이 건방지게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고 저기 녹화되는데 막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들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시간적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 인의 심판에서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지요. 그리고 7 인을 떼게 되니 7 나팔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7 나팔의 심판은 7 인의 심판 가운데 포함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순서가 종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고 그런 현상들 속에서 야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느냐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리고 그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3가지가 있어요. 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계시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계시라는 주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계시를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7이라는 주제예요.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식으로 7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풀어내게 되죠.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에도 제가 예전에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3가지가 있어요. 네, 아셔요? 네, 아시는 거 고개를 끄덕이시면 아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과 교회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요 사도행전을요 가만히 이 3 주제만 알고 있으면 사도행전을요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는 무엇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와 7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7 주제를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7 인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 7 인의 심판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4 플러스 2 플러스 4B 플러스 1이다. PPT를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막연해 하실 줄 알고 네, PPT를 간단하게 준비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인의 심판을 말하게 되었을 때 7 인의 심판에서는 4 플러스 2 플러스 4B 플러스 1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예?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역시 호산학교의 성도님들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삽입이에요. 그래서 7 인의 심판 가운데 삽입을 강조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게 우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7 나팔의 심판에서도요, 4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의 구조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늘 8장에서 보면요, 처음에 4개의 나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요, 5번째, 6번째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삽입. 그게 10장과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5절에서부터 7 나팔 이렇게 나오게 돼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4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이 4개의 나팔 심판은 자연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이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지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무가 3분의 1이 타버렸고 풀이 다 타버리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상들은요, 어떤 자연계의 파괴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왔던 이 초대교회 교회, 특별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던, 구약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냐,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좀 넘겨주시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지금요, 굉장히 지금 첫 번째 나팔을 불렀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 우박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흡사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박이 떨어지게 되었고 나무가 다 타버리는 일들, 이것이요,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제가 이것을 좀 뒤에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역사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역사 속에서 또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정치적 상황 속을 좀 풀어봐야 하는데, 당시 뭐가 있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로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로마가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요 너무 많이 걷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완전히 반발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신앙을 좌우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임명해 버렸냐면 로마가 임명해 버리고 말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독립을 달라 뭐 이런 식의 저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완전히 그 전쟁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패배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타고요, 유다인들은 완전히 국가를 잃어버린 일들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요 다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어떤 전쟁의 이유로 무엇했냐면 벌목을 다 한 거예요. 나무를 다 깎아버린 거죠. 왜 우리나라도 비무장지대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쳐다오나 안 쳐다오나 그래서 그 막 불질러 버려 가서 그 나무들을 다 태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비슷한 것과 저처럼 로마가요 그렇게 다 불태워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변이요 수목이 다 타버리고 광야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나팔 심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요, 나무들이, 풀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현상들, 지금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제 둘째 나팔로 넘어가 보지요. 우리 둘째 나팔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자 바다가 뭐가 됐어요? 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생명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의 3분의 1이 다 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가 오염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당시에 사도 요한의 상황 속에서 들어가 봐야 하는데, 사도 요한의 상황 속에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전쟁 같은 거 하면요, 막 강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죽고 하면요, 어때요? 그 강이 사람들이 막 죽어서요, 그 강이 어떻게 해서 막 핏빛이 막 흘려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지금요, 그런 현상들을 사도 요한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산으로 상징하게 되는데, 그리고 바다를요, 이방 나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다는 이방을 뜻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지금요,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 나라가 지금 이방 나라로 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비유 속에서 말하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지금 오늘 두 번째 나왔던 이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게 되는 이 일은요, 출애굽기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에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PPT를 넘겨주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지요. 출애굽기 7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에 나왔던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의 일들이 지금요, 갈릴리 호수에서 핏빛으로 변하는 그 역사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셔요?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들과 연상들이요, 막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셋째 나팔을 보지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금요 10절과 11절에 셋째 나팔이 불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는 뭐가 있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 별의 이름은요 쓴쑥이래요. 네, 쓴쑥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쓴쑥이 되어버리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쓴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이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요 사도 요한은 운요와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운요와 상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로마에 의해서 이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쓰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운요와 상징으로 쓰게 되었는데, 이 별의 상징을,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구약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약적 배경 속에서 그것을 쓰게 되었는데, 이 별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14장입니다. PPT를 넘겨주시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이 무엇냐? 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주의 아들 기념성이여 어찌 명령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엉켜서 어찌 미련하게.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지금 큐티 생명의 삶 오늘 45장 46장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명성은 뭐냐면
새벽에 북쪽 하늘에 뜨는 동쪽 하늘인가에 뜨는 밝은 별을요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너 아침에 뜨는 계명성에 이렇게 말한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요, 예,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방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에서요. 그럼요 이것을 싹 대입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 처한 당시에 어떤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네,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별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별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되었냐면 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쑥이라는 말도 구약에 주로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신명기에도 아모스에도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약에 인 쓴 쑥을 말하게 되냐면요 우상 숭배를 따르는 결과로 쓴 쑥을 얻게 되었다. 독초와 쓴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쓴 쑥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시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요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세 번째 나팔의 심판으로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요 어떻게 돼요? 이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따르게 되는 구약의 개념 속에서 이 우상을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절대 권력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게 돼요?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의 권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권력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 로마를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순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한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로마와 같은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뭘까요? 로마 같은 절대 권력. 예. 뭔 것 같으세요? 예. 요즘에는요, 그 로마 같은 절대 권력은 뭐냐면 돈인 것 같아요. 만몬이 추구하는 그런 절대 권력들을 쫓게 되는 일들이요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그것으로 신앙을 타협하고 그리고 신앙을 배교하면서요 그 절대 권력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순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되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권력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요 그런 순쑥과 독한 물을 먹게 되는 생명을 유지하는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어나는 일들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예화를 들면 끝없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넷째 나팔 우리 12절입니다.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었어요. 그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들인데 그 빛이 빛나는 것들이 빛을 잃어서 어떻게 되었냐? 어두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해, 달, 별 같은 것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하게 되면서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다 잃어버린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두움을 갖게 되는 일들. 그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이요 몇 년이나 그 정권을 유지했을 것 같으세요? 평균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셔요?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균 6년밖에 되지 않아요. 왕들의 재임 기간이 평균 6년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에 새 왕이 세워지는데요. 전부 다 단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찍 다 사라져버리게 나는 것이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 달, 별. 예. 그 별들이요 땅에 떨어져서요. 지금 흑암에 그 누구도 이 땅을 지도하지 못하는 어두움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또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있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들과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곧 더블 만한 흑암이니라. 지금요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빛과 어두움이 무엇이냐를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빛은요 늘 무엇으로 등장하게 되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요 이 말씀을 문신으로 새기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신을 하고 싶어요. 발에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요.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딱 써가지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까 발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아직 문신이 두려워서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라고요? 등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종말론적인 현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해, 달, 별, 빛을 비추는 것들이 땅에 떨어져요. 역사 속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되었고 지금 신앙적으로 우리의 시대를 말하게 되면서 무엇된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라져지고 어두워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두운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제가 사랑하라라고 지금 4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라의 설교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이제 지겹거든요.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공감해요. 이 말씀이 너무 지겨워요. 힘겨워요. 왜 그럴까 듣게 되면 이게요 내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기 때문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은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가령 저보고 이런 요청이 많아요. 설교 20분만 해달라고. 저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요청이에요. 네, 이런 요청을 저에게 하셔요. 그러면 제가요 정말로 이분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루에 TV 20분 보시냐고, 일주일에 TV 20분 보시냐고요. 우리 시대는요 정말로 사람 교회의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말씀이 사라져버렸죠.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요 종교적 예식으로만 머물고요, 말씀은요 윤리적인 담화 정도로요 그저 내 성격이 조금 개선되는 여지라고 여기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때로는요 찬양은요 콘서트 같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모든 게 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말씀을요 이렇게 막 길게 막 풀고 막 역사가 어쩌고 하면요 저희 이렇게 혀를 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되어버린 아픔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사도 요한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두움이 일한 일들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나팔이 심판이 주는 교훈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심판 속에서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3분의 1을 이야기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7번째 인의 심판에서는요 몇 분의 몇이었을까요? 4분의 1. 아주 훌륭하십니다. 호사나 공동체의 교인들 같아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요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는요 몇이 되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요. 이 심판의 목적이요 3분의 1만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목적일까요? 사인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3분의 1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너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인들을요 눈치를 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 오늘 이 나팔 심판이 누구를 향해서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면 지금 뭐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시험들이 지금 이 종말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7번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이 일은 3분의 1에게만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 심판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다. 이 심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다 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하려고 했으면요 전부를 했겠지요. 그러나 3분의 1만 심판하고 3분의 1을 남겨놓으시면서 그 심판 속에서 죽게 돌아갈 사람들을 부르짖고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딸을 찾아서요 엄마가 야 집에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인데 네가 집을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나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요 7 나팔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나팔이 부러질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나팔은 언제 부러져요?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왕이 나타날 때, 그리고 절기에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나팔이 불려지게 돼요. 그러면요 오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시작해요. 지금요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막 우박이 쏟아지고 피로 변하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요 막 핏빛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나팔을 불러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려지게 될 때 나타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통해서 무엇이 베풀어져요? 잔치가 베풀어져요. 전쟁 같은 이 종말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분이 계셔요. 나타나실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그 잔치 베풀어질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요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7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요 예수 믿으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힘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나타나실 것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십니까? 지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잔치라 그러니까 별로 안 파티를 열어주셔 하나님. 예, 우리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요. 예,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일을,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될 일을 주님이요 보여주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재앙 4가지는요, 이 심판의 모습은요 출애굽기의 재앙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겪었던 유대와 로마의 역사를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의 10재앙을 알아야 하는데, 이 출애굽기에 내려진 그 10재앙은 누구에게는 종말이었습니까? 애굽에게는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애굽에는 그것이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이제 그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길이 새로운 시작을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이 열려지고 나라가 열려지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시작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요 로마에 의해서 픽박받는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유대 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흩어진 이 유대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냐? 그 모든 것들은 종말일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해방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요 그 재앙은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애굽에게 로마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믿지 않는 신앙을 버린 그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초대교회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시작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그 종말의 형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 가운데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은 그 모든 것은 종말로 임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끝을 보겠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현상들을요 신앙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해방하여 주시는 그 해방의 역사들을요 기대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모든 심판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다 어떤 게 우박이나 또 어떻게 돼요? 큰 산이요.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죠. 해달 별들이 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일들입니다.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요. 사도 요한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 요한계시록이 매력적이지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되느냐?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그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